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0명의 의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의인이 되겠습니다. 좀 더 짧게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의인 났네, 의인 났어.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10명의 의인이 필요합니다인데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는요, 한 나라의 정치, 외교, 국방, 그리고 경제력, 과학기술력 여기에 달려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의 흥망성쇠를 들여다보면요,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도덕성에 있고 신앙적 태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구약 성경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전부 다 국방력 때문에 나라가 망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아주 신앙적 태도,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들이 문란해지면은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공의로 다루고 계시지만은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별로도 공의를 물으시지만 또 공동체적으로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도 민족 단위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 죄가 관영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죄 많은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셨던 겁니다. 또 나중에 유다 민족,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도 그 말기를 보면 전부 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혹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조차도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지가 바로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요?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습니다. 또 20절, 21절에 보면은 부르짖음만 큰 것이 아니라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돔의 죄가 어떻길래 심히 크고 부르짖음이 컸고 또 죄가 무겁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교만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중에 교만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첫 번째 죄가 바로 교만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하고 67가지를 쭉 소개를 하면서 첫 번째로 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곧 교만한 눈과 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땅도 넓고 소출은 풍성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잘 먹고 살고 있는 아주 풍요한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음악을 하고 또 놀이를 만들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그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나는 저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땅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가 있었지만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까지 하는 죄입니다. 교만한 자는 남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동하는 망령된 자라고 잠언서 21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돔의 두 번째 죄가 있다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건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미국에 거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거지가 불쌍할까요? 영국 거지가 불쌍할까요? 미국 거지가 훨씬 불쌍해요. 왜냐하면 저도 잠깐 살아보니까요, 영국 거지들은요, 나라에서 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저도 유학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거지들 보니까
거지들이 전부 다 800파운드 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때 당시 800파운드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넘었어요. 야, 거지들도 나라에서 다 그렇게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니 영국 거지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미국 거지들은 진짜 불쌍합니다. 예. 병들면 어디 갈 데도 없고. 예, 그런데 정말 세계 어려운 나라, 아무리 부자 나라를 할지라도 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 기회를 주셨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소돔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을 속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죄,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두 번째 죄예요. 또 세 번째 죄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를 괴롭히고 압제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나그네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나그네들을 그들은 압제를 하고 이제 멸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나그네를 접대하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던 민족인데 최근에 와서 좀 이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횡포를 이 사업주들의 횡포를 가끔 다루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가라지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 가라지 같은 악덕 사업자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압제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원칙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또 다른 죄가 있었는데 바로 음란죄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이 소돔 사람,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뭡니까? 남색자, 수간자, 이상성행위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소돔성은 그 성을 멸망시키러 왔던 천사들조차도 심지어 자신들의 성적 이제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동성연애, 어린이 이제 강간, 청소년 성매매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숫자를 얘기하는데 뭐 2만 몇천 개 뭐 콘돔을 나눠줬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뭘 잘한 일이라고 그거를 거기다가 통계에다 잡고 막 합니까? 그럼 선수들이 그걸 받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이제 경기 끝나면 마음대로 놀라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동방예의지국에서 해야 될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거보다 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음란죄는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장하는 이런 잘못된 이 문화를 우리가 개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다섯 번째 죄는 악한 자를 두둔하는 죄였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요, 행악자의 손을 그냥 뻔뻔하게 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죄는 괜찮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킴이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이런 죄들을 스스로 막 이야기를 하고 발표하는 뻔뻔함이 있었어요. 이사야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날카로운 예언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들, 유다 사람들입니다. 유다가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뻔뻔하고 오히려 죄를 말해주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내가 이런 죄도 저질렀어 하면서 무슨 자랑하듯이 이런 죄도 저런 죄도 저질렀다고 자랑하는 그런 자기 죄를 발표하는 그런 뻔뻔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지탄받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신명기 29장 23절에 보시면 진노와 격분으로 그들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거기 여러 성읍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제일 첫 번째 뒀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하면서 이
죄악의 도성들을 언급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는 바로 의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으로부터 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의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있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 시절에는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읍을 내가 이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성읍에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침투하는 이 세균을 대하여 싸우려면은 항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체가 없으면은요 금방 병들어서 사람은 죽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인은 그 나라의 항체와도 같아요. 의인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까지 1000년을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나라처럼 강력한 그런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로마가 왜 무너졌나요? 로마가 무슨 군사력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경제력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같은 강력한 나라도 망한 이유가 바로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거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생활을 하십시다. 명절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고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겉으로는 뭐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딱 아닐 건 아니라고 우리가 선을 그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히 진짜 믿는가 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할 위험에 처한 우리 민족을 구할 오늘의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그 말씀 교회가 의인의 그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필요하지만 의인의 기도가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또 필요해요. 그렇지만 의인이 기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게 야고보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망하는 나라도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시기 전에 혹시 자신으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자가 있는가를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 2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백성들, 정치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었던 그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서 정결함을 얻지 못한 그런 땅이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그런 땅이 그 성을 무너지는 성을 막아서는 한 사람 의인의 기도로 그 성을 위하여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 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에 또 일본 본토에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이 괜히 사람들 막 내버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 겁이 바짝 나가지고 지금 내려보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런 진노의 불이 이제는 도리어 변하여 악인에게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도덕적 상황을 보면은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대로 또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대로 그리고 또 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두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진다 하더라도 이 민족을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로 치시면은
도대체 이방 민족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설득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철회하셨던 것입니다. 바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불신앙적 보고에 자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연병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철회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모세가 50명,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바게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들의 사하심을 받게 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민족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총체적인 부패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할 때입니다. 암세포가 온 몸에 퍼진 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끊어버리는 정치 지도자, 또 기업 지도자, 노동자, 교회 지도자가 다 되어서 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금말씀 교회가 작지만 반딧불 같은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두면 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가 오늘의 모세, 오늘의 아브라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말씀교회 오후 집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 울림을 받는 성도가 있다면 내가 그 10명 중에 하나가 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0명의 의 가운데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왔고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의인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명절에 죄와는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제사와는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왔고 또 잘못된 오락 문화와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골육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고 담대히 하여 하나님 아버지 골육 친척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